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15장 말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16장 초반부에는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땅,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그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쪽 지방들에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 디모데라는 제자와 함께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일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며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고,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묵상하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별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바나바는 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다시 전도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마가 요한은 왜 자기가 타우루스 산맥을 보고 고향으로 도망쳤던 과거가 있는데도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또 그걸 왜 탐탁치 않게 여겼을까요?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로 둘이 피차 갈라서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가 초대교회 안에서 위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실패자이고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았던 바울조차도 바나바가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실패했던 마가 요한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사역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일 겁니다. 특히 누이의 아들, 조카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이 좌절을 좌시할 수 없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가 실패하고 산맥을 보고 두려워하여 향수병에 걸려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왔던 저 전도팀 안에서 내가 떠나가는 걸 죽어라고 반대했던 저 바울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게 맞는데 내가 돌아갔구나. 나도 저 길을 걸어야 되는데, 마치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마가 요한이 다시 한번 꿈을 꾸며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가 요한이 제자 베드로랑 더 죽이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런 실패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다시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왜 또 그걸 반대했을까요? 바울이 그 길을 걷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인데, 바울에게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 도망하여 떠났다라는 것, 자기가 호기롭게 첫 사역을 했는데 도망친 사람을 다시 안고 모험을 떠나는 것이,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결 무결할 수 있겠지만 이 완전 무결하다고 느껴졌던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사실은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주저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팀 안에서 이탈자가 나오는 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팀 안에 나는 한 번이라도 복음을 떠난 사람, 한 번이라도 사역의 장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그 사람이랑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절과 11절에 우리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 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의사이자 역사가 있던 누가가 썼던 것인데 이 누가 또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팀 안에 다시는 마가 요한 같은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 누구도 나와 함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도망치고 떠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떠날 거면 지금 떠나라. 교회를 위하여 파송되는 것이 아니다면 그냥 같이 죽어도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갔던 것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나바도 그렇고 마가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셋 중에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 때를 주시고 각자 상황을 주시고 각자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투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다른 번역으로 나온다라고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이 격려하다라고 묘사되었던 단어가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는 다투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이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 것도 맞지만 서로 심히 격려하며 피차 갈라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구절을 들으며 나름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툰 것은 맞고 갈라진 것도 맞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편을 갈랐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고 갈 길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더베와 루스드라, 이제 보시면은 바나바와 그 마가 요한은 1차 여행의 시작지로 가고 있고 바울은 1차 여행의 종착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순서대로 기다렸다면 한참 뒤에 더베와 루스드라를 만났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행선지가 갈렸기 때문에 2배의 효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이 되었다, 그들의 갈라짐까지도 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6장 초반에 보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붙었던 대적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쳤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었던 몸을 이끌고 들어가 그 이튿날 길을 떠나야 했던 그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도 같은 동역자 바나바와 떨어지고 나서 주셨던 소망이 무엇인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떠나고 나서 아직 채워지지 않았던 빈 마음 가운데 너의 그 순수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있음을, 제자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길이 헛되지 않았다, 너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 너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제자들이 그냥 제자 훈련이라는 인증 마크만 받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 디모데처럼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제자훈련생들, 사역훈련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런 제자 양육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울이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사람들이랑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냥 가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났는데 도망치지 않고 그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디모데가 그걸 보고 제자가 된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사역자, 자기의 순장이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음으로 살아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생명력을 느끼는 현장 가운데 제자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새로운 부르심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까?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의 복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안 받아도 돼. 하지만 넌 받아야 돼.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게 바울의 논리였다라는 거죠. 하지 않는 게 복음이야. 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 넌. 왜?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할 수 있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그렇게 몸 두지 말고 술 좀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술 좀 작작 마셔라 라고 막 그렇게 타박을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디모데한테 술 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바울도 디모데한테 술 마시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못 마시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구절은 당시 술은 진통제나 약의 효과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당시 의사들이 처방으로 하루에 술 한 잔씩은 드시면서 진정 효과를, 마취 효과를 좀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살 정도로 당신의 몸이 혹사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가 죽어도 안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고 처방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냥 사회 기준과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보다 한 걸음 더 넘어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디모데가 보이고 있고,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내가 허락할 테니 제발 좀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탁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이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아프지 않고 관리해야 되지만 성도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지만 성도를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도려내며 상처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사역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사역의 모습이었고, 디모데가 보기에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순장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길이 막히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영역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먹은 대로 사역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루디아가 있었듯 하나님이 예비된 한 영혼이 있을 것이다. 곁에 있는 교회 시작하면서 제 마음대로 된 게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고 다 성도님들이 요청한 대로 이루어지려고 노력했지, 그것이 제가 그렸던 그림대로 그대로 됐느냐 생각을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 가운데 좌절과 실망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듯 우리의 영혼들을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끼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꿈을 꾸며 보이지 않는 길을 개척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곁에 있는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들어오시는 새 가족들을 보면은 어디서 이런 분들이 있을까 느낄 정도로 루디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요번 주일날 설교를 했듯이 라합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기적이 완성되지 못했듯, 그 새 가족분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그리고 잊혀졌던 가족들, 예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을 때는 다락방도 안 들어오고 예배만 드리던 분들이 다락방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숨겨졌던 루디아들이 돌아오고 숨겨졌던 라합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게 교회고 그게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주신다면, 바울이 헤어짐과 아픔과 막막함 속에서도 길을 이어갔듯이 우리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 루디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소망을 주시며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여정이 우리의 삶과도 굉장히 비슷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툼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갈라짐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만남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사람을 통한 위로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 기뻐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고 도전 앞에 서고, 때로는 우리가 막막한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할지라도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